3일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많이 더우셨죠?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엘니뇨 때문에 폭염 이상 기후가 예상이 된다고 뉴스에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굉장히 더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7월에는 3일 빼고는 다 비가 온다는 그런 예보도 있었습니다. 이번 여름도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모두 건강하게 또 재산상의 피해 없이 잘 지나가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3일 기도회에 나오신 여러분께서는 기도의 재단을 쌓기 위해서 또 중보 기도의 용사로 나오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 매우 중요하고 그러하지만은 또 여러분께서 맡으신 중요한 거룩한 직무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그러한 영적인 깊은 책임감과 또 사명감으로 오늘 저녁 시간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9장 그리스도의 재림 두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세상 역사의 끝이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 세상의 마지막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은 또한 그리스도인의 영원한 소망, 또 가장 위대한 감격을 맛볼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날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광경을 우리 재림교회만큼 구체적으로 자세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엘렌 화이트를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그날을 고대할 뿐만 아니라 또 대비하고 그날에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각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목은 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입니다. 자는 자들이여 깨어 일어나라. 이것은 육체적인 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잠입니다. 그래서 열 처녀가 모두 다 신랑이 도착했을 때 다 뭐하고 있었습니까? 졸고 있었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들도 영적인 잠, 목사, 장로, 집사 할 것 없이 다 졸며 자는 이 마지막 시대의 깊은 영적인 어떤 무감각함과 또 영적인 잠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데 그 말씀으로 각성되지 않는다면 그 이상의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지막 이 기별, 이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각성이 되지 않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그를 깨울 수 있을까? 그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각자 개인의 영적인 각성, 기도, 또 신앙의 어떤 그런 행위들을 통하여 열심과 봉사를 통하여 우리가 잠들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여행을 할 때 옐로우스톤이라고 하는 국립공원에 유명한 미국 국립공원에 여름에 이제 방학을 이용해서 여행을 했습니다. 저희 4식구가 여행을 했는데 저희 차를 가지고 갔어요. 저희들이 생활하던 미시간에서
적어도 한 20몇 시간을 운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가면서 저희들이 아니죠. 제가 숙박업소를 예약을 안 하고 갔어요. 당연히 있겠거니 하고, 그래서 옐로스톤 아래 가서 딱 도착했는데 이제 저녁이 다 돼 가는데 숙소에 들어가도 많지도 않고 숙소가 방이 없는 겁니다. 날은 어두워지고, 또 옐로스톤이 뭐 도심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광야를 몇 시간을 운전해 가면 거기에 이제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있는데, 그래서 참 큰일 났더라고요. 큰일 났어요. 길거리에서 잘 수도 없고, 차에서 또 내 식구가 잘 수도 없고. 그래서 거기 그 작은 도시에서 다른 도시로 가서 잘 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밤이 늦었는데, 이제 제가 벌써 운전해서 옐로스톤 간 거리와 시간이 있고, 숙소를 못 구해서 또다시 다른 도시로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제가 매우 지쳐 있었죠. 그런데도 어떤 그 비상사태잖아요. 비상사태. 그리고 또 저의 손에 저희 가족의 안위가 달려있다 보니까 밤이 1시, 2시 가까이 됐는데도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시간을 운전해서 다른 도시 도착해서 숙소에 들어갈 때까지 졸지 않고 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을 깨울 수 있는 것은 어떤 각성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매우 졸리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기 위해서 각성한다면 깨어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다 졸며 잔다 할지라도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으로 스스로를 각성시키고 그 날을 위해서 대비하는 그런 특별한 무리들이 저는 존재한다고 믿습니다. 구름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려가기 시작하자 밝고 선명한 인자의 징조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구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음악 소리가 들려오고 그 소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무덤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 언제 있는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말씀했죠. 그래서 구름을 통해서 구름 위에 앉으신 하나님, 또 천천만만의 천사, 그리고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친히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가 가까워지면서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들이 그때 부활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 강림하시고 그 천상의 나팔 소리와 음악 소리가 가까이 들릴 때 무덤이 열리고 주 안에서 잠들었던 자들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말씀하셨죠.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 것입니다. 이 음성은 미구의 모든 죽은 자의 세계에 다시 울려 퍼질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모든 성도들이 깨어 그들의 감옥, 깊은 죽음의 감옥이겠죠. 죽음의 감옥을 떠나게 될 것이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맨 마지막에 죽은 성도에 이르기까지 죽은 고귀한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사불멸의 생명을 얻을 것이다. 너무나 감격적인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죽은 자들을 깨울 수 있는 소리, 음성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는 그 인자의 소리가 발하는 순간 죽은 지 나흘이 된 나사로가 배를 동인 채로 무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재림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무덤에서 아담으로부터 마지막 성도에
이르기까지 그 죽은 자들이 죽은 가운데서 일어날 사건을 예표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실 때 죽은 나사로가 나오는 것은 우리에게 재림의 순간에 죽은 가운데서 부활을 우리로 하여금 기대케 하고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흔들리고 번개가 번쩍이고 울의 소리가 요란한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는 성도들을 불러일으킨다. 주님께서는 의인들의 무덤을 보시고 당신의 손을 하늘을 향하여 드시고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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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그것이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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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여 일어나라. 이 땅의 어느 곳에서나 죽은 자들이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어디에 죽은 자의 무덤이 있든지 상관없이 어떠한 죽음을 죽었느냐에 상관없이 죽은 자들은 죽은 성도들이죠. 모두가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이때에 온 세상의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 중에서 부활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죽은 가운데서 부활한 자들, 그 성도들이 어쩌면 그 부활한 가운데서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반갑고 정말 놀라운 순간이겠습니까? 그래서 큰 무리의 소음이 일어날 것이다. 그들은 사망의 감옥에서 나와 불멸의 영광을 입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외친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엘렌 화이트이 인용한 성경절들은 이 성경 말씀이 어느 사건, 어느 때에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마치 우리가 모자이크 있잖아요. 모자이크, 그림, 모자이크 이렇게, 모자이크 맞죠? 이 그림 붙이는 거. 퍼즐 있잖아요. 퍼즐. 네. 퍼즐 붙일 때 그 퍼즐이 정확한 자기의 자리가 있는 것처럼 이 말씀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이 순간에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이 성경절들이 몇 군데가 이제 정말 적절한 그런 때에 이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엘렌 화이트이 어떤 하나님의 선지자인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한 분도 아니고 또 목사도 아니고 신실한 하나님의 여종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또 성령의 영감 하나님께 주신 계시를 통하여 이 성경 말씀들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산 의인들과 부활한 성도들은 음성을 합하여 오랫동안 즐거운 승리의 함성을 지를 것이다. 살아서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 자들과 부활한 성도들이 음성을 합하여 즐거운 승리의 함성을 오래도록 지를 것이다. 그 다음에 동굴과 굴과 감옥에서 산중의 요새에서 땅의 동굴과 굴 속에서 구주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곳에 숨어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환난을 피해서 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고 그 핍박자들의 추격으로부터 웅벽한 곳에 피신처를 찾았던 그러한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구주께서는 당신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신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실 것이며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분의 눈은 불꽃과 같이 굳게 닫힌 감옥을 뚫을 것이며 숨겨져 있는 자들을 찾아낼 것이다. 그분이 찾지 못한 성도들이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 아무리 어두운 그러한 굴 속에 지낸다 할지라도 그분이 찾지 못한 성도, 하늘로 데려가지 못하는 그러한 성도는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주의 눈은 우리 위에, 우리 주위에 머물러 있으며 모든 어려움을 주시하고 모든 위험을 알아내신다. 마치 어머니의 시선이 항상 아이에게 향해 있는 것처럼, 또 아이의 위험을 항상 먼저 감지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처럼 구주의 눈이 우리 위에 그렇게 머물러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눈이 깨뜨려 보지 못하는 곳은 없으며 그분의 백성의 슬픔과 고통이 있는 곳에 그리스도의 동정이 미치지 않을 수도 없다. 이 말씀은 지금 슬픔과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분의 동정이 미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그분의 동정은 우리 모두의 마음에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볼 때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한에게처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예수님의 모습을 뵙게 되면 매우 겁에 질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 광채가 충만한, 하늘의 영광으로 광채가 충만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은 불멸의 영광을 입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성도들에게서조차도 두려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신 적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그 모든 장면, 등을 보여주시든 아니면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시든 항상 뭔가 가리시고 당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잠깐 이렇게 바람 가운데서, 불꽃 가운데서 지나가시는 장면을 보여주시곤 그렇게 하셨죠. 근데 우리가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보게 될 때 겁에 질리게 될 것이다. 그는 그분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이 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오른손을 요한에게 대시고 엎드린 자세를 하고 있는 그를 일으키셨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충성된 자들에게도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후사들은 다락방, 오막살이, 감옥, 단두대, 산, 사막, 지하 동굴, 해저 동굴 등에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죽음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은 지하에 매몰되어서 죽은 자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막이나 여러 외진 곳에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었을 건 아닙니까? 또 피신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한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후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깊은 바다와 갱도와 산에서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실하게 살아온 자들을 당신께로 모으기 위하여 오실 때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것이며 가장 높은 산 정상으로부터 가장 깊은 갱도의 제일 낮은 구석에 이르기까지 온 세상이 듣게 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그 음성이 매우 클 것입니다. 그렇죠? 가장 높은 산 정상에서부터 가장 낮은 갱도의 깊은 곳까지 이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온 세상에 미칠 만큼 큰 음성이 들리게 될 것입니다. 죽은 의인들이 마지막 나팔 소리를 듣고 무덤에서 나와 불멸을 입고 그들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이 세상 모든 곳에서, 바위 동굴에서, 감옥에서, 땅속 굴에서, 깊은 물속에서 나오게 될 의인들의 부활을 기쁨으로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만약 가족 중에 혹은 우리가 물에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겠죠. 물에 빠져서. 깊은 물속에서도 부활하게 될 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
던져진다든지, 바울이 뭐 바다에 던져지기도 하고 요나가 바울에 던져지기도 했는데, 그들이 뭐 바울이 침몰할 뻔했죠, 그죠? 근데 만약에 바다에 빠졌더라고 하면 그곳에서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빠뜨린 바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다. 그들은 승리의 기쁨으로 나올 것이다.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이 산들과 언덕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생명의 시여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을 부르실 때 지금 현재 산들과 언덕들, 지금 엘렌 화이트는 스위스에 있는 이 서신 97, 1886년에 했을 때는 스위스에 계신 것 같습니다. 스위스에 있는 산들과 언덕들을 보면서 이 산들과 언덕들이 그리스도께서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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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끌 가운데 자는 자들아 깨어나라 말씀하실 때 저 산들과 언덕들에 잠들어 있던 성도들이 일어날 것인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죽은 자들은 그들의 시체가 매장된 동굴에서, 감옥에서, 깊은 우물에서 나올 것이다. 자, 그럼 악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악인들은 사람들이 격렬한 감정으로 미친 듯이 싸울 때 자비가 섞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림으로써 땅 위의 악한 주민들, 곧 제사장들과 통치자들과 백성들과 부자들과 가난한 자들과 낮은 자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할 때 마지막 그들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진을 공격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진노가 그들 위에 내림으로 그들이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도 한번 보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절이 어디에 적용되는 말씀인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입니다. 그날에 나 여호와에게 사륙을 당한 자가 땅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이 슬퍼함을 받지 못하며 염하는 거 아시죠? 염습함을 입지 못하며 매장함을 얻지 못하고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로다. 누구의 죽음입니까? 지금 재림 때에 악인들이 당할 죽음을 이렇게 말씀했어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정말 퍼즐의 한 조각처럼 그 정확한 어떻게 보면 위치에 또 정확한 대상에 정확한 사건에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의 입의 기운으로 죽고 주님의 영광의 빛으로 멸망당한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는 거민들이 없어진다. 얼마 동안요? 1000년 동안. 그러면 그 악인들의 죽음에 대하여 슬퍼할 사람이 없죠. 슬퍼할 사람이 없고 또 그들을 묻어줄 사람도 없고 그들이 그냥 땅 위에 그 시체가 그냥 놔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죄가 발견되는 곳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신다. 그의 권능에 굴복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죄를 소멸시키실 것이다. 그러나 만일 사람들이 죄를 버리지 아니하면 그들은 죄와 동일시 된다. 그러면 죄를 멸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또한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왜 악인들이 멸망당하는가 하면 그들이 죄를 끝끝내 버리기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 되시기 때문에 사람이 죄를 끝까지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죄와 동일시 여기시고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에게는 생명이 되는 그분의 얼굴의 영광이 악한 자에게는 소멸시키는 불이 될 것이다. 그 다음 제목입니다. 악인들의 멸망은 자비의 처사임. 자, 그러한 악인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 또 하나님의 자비하신 하나님과 또 사랑이신 하나님과 매칭이 되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나 악인들의 멸망은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처사, 어떤 행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진리와 성결에 대한 증오심으로 충만해 있는 자들이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그들의 찬양의 노래를 함께 부를 수 있을까? 교회를 끔찍이 싫어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적대감, 또 진리에 대한 무관심으로 충만해 있는 사람이, 또 성결에 대하여 비웃고 있는 사람이 과연 하늘의 무리들과 섞여서 함께 찬양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분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과 기름처럼 나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결코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하늘에 적합한 품성을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시기가 여러 해 동안 주어졌다. 그러나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는 마음을 배양하지 않고 하늘의 방언을 결코 배우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하나님을 반역하는 생애가 그들을 하늘에 적합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하늘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고 또 그들을 하늘에 데려간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늘의 그 거룩한 삶과 그 성결한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 그들이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없다는 것이죠. 두더지한테는 어디가 가장 편안할까요? 두더지한테는 땅 속이잖아요. 근데 그 두더지를 땅 위에 올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햇빛이 그를 살려줍니까? 죽입니까? 햇빛이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어떤 생물이나 동물에게는 햇빛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햇빛이 있어야만이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데 두더지는 햇빛을 쬐게 되면 죽게 됩니다. 저도 어릴 때 저희 마당에 하우스가 있었는데 그 고추 모종을 이렇게 키우면 그게 따뜻하니까 그 밑에 또 지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두더지가 그 밑을 갖다 막 이렇게 땅을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지나간 자리는 땅이 이렇게 솟아 있어요. 쭉 지나간 자리가 보이는데, 근데 얘들이 고추의 어떤 뿌리나 뭐 이런 걸 건드려서 굉장히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 두더지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그 두더지를 잡으셔서 그냥 밟아서 땅 위에 던져 놓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더지 보면은 눈이 굉장히 작아요, 눈이. 새우는 작다고 하는데 두더지는 더 새우는 비슷합니다. 그렇게 눈이 작은데 이제 땅을 해치고 나가기 쉽게 이 앞발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지나가는데 악인들이 어쩌면 뭐 그들이 두더지는 아니지만은 그들을 천상에 하늘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결코 행복하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순결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사랑이 전혀 없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입니다. 악을 그들은 도모하고 늘 어두운 가운데 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은 정말 지옥과 같은 곳일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러므로 하늘의 순결과 성결과 평안은 그들에게 뭐가 돼요? 괴로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십니까? 이 부분이? 어떤 분들은 교회에다 데려다 놓으면 행복할까요? 다? 교회에 오면 다 행복합니까? 예, 교회에 앉혀놓으면 언제 집에 가나 또 정말 누구 체면 봐서 와주기는 했는데 정말 관심이 없는 사람, 그러한 분들에게 있어서 이 교회 생활은 너무나 큰 괴로움입니다. 하나님은 태우는 불이 될 것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분의 얼굴을 보지 않기 위하여 차라리
멸망받기를 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얼굴이 두려우니까 그들에게는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악인의 운명은 그들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망시키기로 정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운명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정해진 것입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제외된 것은 그들 스스로 자원해서 된 일이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공의롭고 자비로운 처사이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신 것을 하나님의 모든 행위가 의롭고 또 선하시다고 이렇게 모든 구원받은 자들이 인정하게 되는 장면이 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악인들의 멸망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처사였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겠죠. 그러면 멸망당하는 자들 가운데 가족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가족들의 죽음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처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구원받은 자에게도 천국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죽음이 결국에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과 또 그분의 모든 역사가 공의로우신 것을 우리 모두가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재림에 대해서 1시간 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중보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기 전도회가 7월 4일부터 8일까지 있는데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전반기 전도회를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한우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편찮으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요. 우리 홍정옥 집사님 또 수술 이후에 또 여기 뭐죠? 예, 갑상선 검사 받고 좀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우리 홍정옥 집사님 오늘 저녁에 또 우리 김정권 장로님도 감기 걸리셔서 못 오셨는데 김 장로님 우리 홍 장로님도 기관지가 계속 안 좋으시고 또 우리 여러 우리 한우분들이 계신데 우리 한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지구 청년의 모임이 지난주에 처음으로 있었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박현민 군이 특별히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 찬우한테 기도 요청을 했는데요. 찬우 보고 기도해 달라고 현민이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울산 현대 그룹에 지원하고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1차 인터뷰까지 했는데 2차 인터뷰가 남았는데 합격될 수 있도록 기도 요청을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요청 부탁한다는 것 자체가 기특하고 또 만일 자기가 현대에 입사하게 되면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현민이. 그래서 뭐 헌금은 헌금이지만은 기도해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귀하고 또 그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기도 요청을 했기 때문에 우리 박현민 군을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안교 소그룹의 우미숙 집사님 직장 문제 기도 요청하셨는데 우리 안교 소그룹 다음 주에 이번 일요일에 부산에 가시죠? 부산에 가시는데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무슨 소망반인가요? 네, 소망반에서 뭐 어린아이들 6명하고 해서 교회 행사가 되어버렸는데 차 2대로 아마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하게 잘 다녀오실 수 있도록 우리 소망반 여행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각 안교 소그룹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전도의 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교 소그룹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미숙 집사님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8시 예.
예. 처음으로 옆에 와가지고 예. 미안하다고 힘들게 해서 미안하다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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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미 집사님 부군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도영이? 한번 찍어봐야 되겠는데요. 우리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 도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8시 14분인데 25분까지 기도하시고 다시 마치는 순서 갖도록 하겠습니다.